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또 이어서 한 절 한 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하나님의 교훈을 또 가르침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이 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거기 이제 14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말씀 제목이 즐겨받을진대, 즐겨받을진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여기 이제 모든 선지자와 율법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을 이런 표현이 성경 이제 여러 군데 나와야 모든 선지자와 율법. 요거는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관용 어구예요.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예언을 하였고 구약 성경은 예언서예요. 구약 성경은.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가,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가, 우리 예수님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지 구약 성경은 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 뭔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예언을 하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언을 하였고 예언서예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였죠. 세례 요한도 뭐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까지니. 그러면 이 1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 세례 요한까지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구약 성경이 예언서인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했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약 시대가 구약 성경이 어디까지냐?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까지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고 사역을 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이후에 뭐예요? 침묵의 기간 400년이 흘러요. 이 400년은 영적 암흑기다 그래요.
아무런 예언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없었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었어요.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그러면 400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구약시대가 이렇게 종결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세리 요한도 한 사역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한 거예요. 세리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그분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언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비로소 이제 드디어는 구약 시대가 이제 종지부가 이제 찍혀지는 거예요. 세리 요한까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예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말라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했던 것 똑같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였다는 거죠. 요한까지니 구약 성경이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 다음에 그 예언의 성취요, 그 예언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부터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 다모나이 AD 이게 이제 뭐예요? 주님의 해라는 뜻이거든요. AD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해. 그래서 예수님부터 AD 우리가 지금 AD 2020 우리가 주님의 해 2020년에 살고 있거든요. 주님의 해. 사실 모든 인류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아멘. 주님 해에 살고 있어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힘씁니까? 14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14절, 13절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엘리야라는 이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어떤 회개를 촉구하고요. 또 어떤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대부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던 것이 큰 권능을 가졌고 행사하였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예요. 엘리야. 대표적인 그 권능 행사가 뭐였죠? 그 바알 선지자 그 450명과 마귀의 종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분이 450대 1로 이제 어떤 시합을 해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엘리야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제 선지자 사역을 하였던 선지자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들이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이 바알 숭배자가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지요?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기를 이세벨이라는 이게 시돈의 공주거든요. 시돈 지역에 조그만 왕국이 있는데 시돈 왕의 딸이에요. 이 시돈 왕이 바알의 제사장이야. 그 딸을 왕비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그 미모가 대단했다 그러죠. 대단했다 그러죠. 그 결혼한 거야. 그리고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남자를 치고 흔드는 거야. 그리고 또 아합은 아내한테 빠져가지고 미모에 빠져가지고 아내 비위 맞추기 위해서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을 많이 축청했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이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고 자녀들 그 배우자들 믿는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축이 돼요. 저축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참 신앙 좋은 그런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는 사람 중에서 형식적인 신앙인인가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가 그런 걸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줄성서 개념이 있는가 그 다음에 11조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11조. 돈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어느 가정이나 필요하고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 필요한 돈을 10의 1조를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무리 헌신 많이 하고 아무리 믿음의 말을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고 뭐 모태신앙이니 뭐 기도 뭐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하니 11조 안 하면 그건 59점이야. 60점부터 합격인데 11조만 하면 60점이에요. 오늘 11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나오는 11조 해야 60점이에요. 60점. 60점부터는 11조 하나만 해도 60점이라니까. 60점은 합격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리 죽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무 11조 안 하고 아무리 헌신 봉사하고 전도까지도 많이 한다 그래도 59점이에요. 59점.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11조 하나만 해도 60점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럼 70점, 80점 이렇게 삶의 예배가 있으면 막 95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얘기하면 목사들 속마음을 드러내면은 성도들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해도 그 물질이 다 사용되어지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목사들이 분별하는 거. 그 기준이 11조란 말이에요. 11조. 그건 정확한 분별이 돼요. 제가 지금부터 돈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아합 왕이 그 미모에 빠져가지고 오늘날 우리 믿는 백성들 자녀들 아름다운 그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회에서 예쁘게 그 부부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참 겸허하게 섬기고 참 신앙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그러면 그런 참 신앙의 가정이 되면 이게 안 깨어져요. 세상 이게 참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아예 만날 때부터 믿는 사람 내 자식이 참 신앙이 되게 하고 그 참 신앙인을 만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솔로몬 왕이 신앙 교육은 잘 되고 다윗의 자식인데 신앙 교육 안 시키겠어요? 철저히. 솔로몬이 왜 무너졌어요? 그 후궁들을 다 이방 여인들 후궁을 많이 뒀는데 후궁들이 자기 믿는 신을 데리고 왕궁에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도 우상 숭배자가 이제 되어져 버린 거죠. 나라가 자체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 백성의 나라인데 바알 신을 숭배하는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그 선지자 마귀의 종들 450명과 나는 나 혼자 너희들과 싸울 테니 우리 시합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시합을 해요. 이 돌로 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에 단을 쌓고 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를 떠서 거기다가 올려놔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하라.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마귀의 종들이 별 하루 종일 바알을 찾아요. 그래서 너희 신을 불러서 이 그 번제물을 불러 어느 신이 센가 어느 신이 진짠가 자기 각자 신을 찾아서 이 번제물을 불태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450명이 이 바알 신을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별 짓을 다 하고 바알을 찾아가지고 이 번제물을 불태워 달라고. 아무런 반응이 없죠. 먹먹하죠. 이 세상 종교들, 우상 숭배자들 다 허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냥 생쇼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그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게. 다 보란 듯이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단에다가 물을 붓는데 한 번에 4통씩 그 송아지 번제물 위에다 물을 부어요. 물을 흘러 넘쳐서 나무 다 적시고 돌까지 적시고 밑에 흙까지 적시고 한 번에 4통씩 이렇게 3번 해요. 3번. 4통. 그걸 위에서 부어요. 물이 헝근히 젖어가지고 단 밑에는 도랑을 파놨다 그랬어요. 도랑이 깊이 도랑을 파놔요. 그 도랑에도 물이 찼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한 번 부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나무도 타고 어떻게 나와요 성경에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도랑의 물 다 핥았더라. 도랑의 물이 다 없었어요. 불로군이 확 증발해가지고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니 사실이죠.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제 이어가지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엘리야가 굉장히 이 권능의 선지자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회개 촉구하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말씀에다가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엘리야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는 그들 신앙을 그르치게 돼요. 뭐요? 엘리야를 좋아했다가 표적주의에 빠져요. 표적쟁이가 돼요. 예수님 오셨을 때 자꾸 표적을 행하여 달라고 표적을 행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너희한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니 그 표적뿐이니라. 딱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하고 친해져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표적 하는 사람들 이단을 빠지고 이상한 데 다니게 되더라고. 그렇죠? 이상한 데 다니게 되더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또 표적을 행한 것이 이 과부와 그 아들이 이 가문 끝에 이제 곡식 한 움큼과 또 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 그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 해 먹고 그 다음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빵을 쪄 먹으려고 밖에 나와서 장작개비 같은 거 나무 조각 주스로 나왔는데 그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가 그 떡을 만들거든 나를 대접하라. 남는 거 있으면 너희들 먹고 나를 먼저 대접하라. 이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게 이 엘리야가 이 주의 종이 치사찬란하게 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 과부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런데 그 과부도 그렇지. 그것도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너희가 나를 먼저 대접하고 나한테 그걸 이제 먼저 주면 먹게 하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가정에 그 곡식통에 곡식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과부가 정말로 그대로 엘리야를 대접해요.
그 집에 와보니 곡식통에 조금 한 움큼의 곡식가루가 있었는데 곡식통에 곡식이 가득 차 있고 먹어도 가문 끝날 때까지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살려요. 정말로 이 권능의 선지자예요. 아멘.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게 돼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특이한 방법으로 하늘나라로 불러 올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지역을 지명해 줘요. 그래서 거기로 가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일가친척 제자들 무슨 자식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틀려요. 사람들 다 떨쳐내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에 올라갈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갔는데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제자 엘리사가 아주 끝까지 따라붙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붙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승을 따라갈 때 엘리사같이 엘리야를 따라붙어야 돼요.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그대로 받아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인데 그 권능이 보통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달라붙어야 돼요. 붙쫓아야 돼요. 주님과 나의 간극이 없어야 돼요. 항상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하루 중에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복받을 그릇들은 따로 있어요. 누구의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양심 써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우리가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 것에 또 마귀가 틈타가지고 우리를 또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이제 기도도 못하게 주저앉히려고 그러고 아예 이제 때리치워라 그냥 교회도 다니지 말라. 너 같은 신앙인 처음 보겠다. 마귀가 그래요. 그러면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하긴 그래. 나 같은 신앙인은 나도 처음 겪어본다. 에이 이렇게 믿을 바에는 때려치우자. 이래가지고 마귀 그 유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마귀가 틈타요. 그 영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종하고 자꾸 상담을 해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담을 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은 그래서 거기 한 성경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열왕기하 2장 11절에 찾았어요? 봐봐요.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예요. 이 엘리사가 그 윗절에 쭉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또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승천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호련히 갑자기라는 말이죠. 불수레와 불말들이 불이 붙은 그런데 이 수레가 안 타. 불이 붙었는데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이게 안 타. 말도 나타는데 온 불이 붙었어. 말에 이 말이 안 타. 불이 붙은 말과 불이 붙은 수레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두 사람을 격하고 두 사람을 이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띄어놔요. 드디어 이제 성령께서 띄어놓은 거예요. 드디어 이제 어떻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을 때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그쵸?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회리바람. 회리바람이 뭐예요? 회오리바람. 그쵸? 미국 토네이도, 그건 큰 회오리바람, 그것도 회오리바람 중에 하나죠. 그런 바람을 타고선 승천한 거예요. 성경을 잘 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떨어져야 되는데 엘리사에게 참 신비로운 일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엘리사가 이렇게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는. 그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의 복을 받으리라. 형통의 복을 받으리라. 성경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이라면은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너무 주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삐죽대고 참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 잘못 없는 거야. 주의 종 입장에서는. 근데 성장 과정이 문제인지 너 병든 자아상을 가졌는지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위하여 얘기해 준 것도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자꾸 아마 아버지가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는지 폭력 아버지한테 자라났는지 아무튼 이 영적 지도자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진짜 형편없는 아버지 밑에 자라나면은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그 조직체의 지도자라든지 절대로 신뢰 못해요. 항상 의심하고 그런 사람. 그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이 주의종들이 다 사랑하죠. 그런 저 같은 우리 민사모도 그래요. 민전의사도 그래요. 다 그런데. 근데 사람들이 저 시와에서부터 목회를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해왔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뭐 이렇게 해줘도 신뢰하지 못하고 저렇게 해줘도 신뢰하지 못하고 이건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다 위하여 한 것인데 이게 뭐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지뢰예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달라붙어야 되고 성경에서도 그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라. 형통의 복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보통 이제 이런 성화를 보면은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는 불수레와 불말이 격하고 이 역할만 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두 사람을 띄워놨어요. 그 다음에 타고 올라가기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하기는 우리 아동들 그 성화라든지 그 믿음의 그림들 있잖아요. 또 목사님들도 엘리야는 불수레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신비스럽게 승천했어요. 이렇게 승천한 그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450년이 지나요. 지나면 뭐예요? 약 450년이 지나면 말라기 선지자 사역하는 시대가 나와요. 말라기 선지자가 거기도 구약이니까 예언을 해요.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합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실 것인데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런 이제 구세주의 길을 여는 그런 자가 올 것이다.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는 엘리야다.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래요. 그게 이제 말라기에서 보면 나와요. 우리 찾아봤죠? 그로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 전에 그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또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후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을 한 이후에 400년이 지나요. 400년이 지난 이후에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을 해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가 오기 전에, 예? 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선지자가 엘리야라 그랬다.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니라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너희가 만일 즐겨 받을지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인기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또 많은 저항에 부딪혔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너희가 즐겨 받을지니, 예수님께서 이게 사실이니, 이게 팩트이니, 세례 요한이 엘리야이니, 예? 즐겨 받을지니,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니라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 봅시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뭐라 그래요?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요한은 어떻게 해요?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라기서에서 말라기가 예언한 그 사역이야. 그러면서 그는 그 천사가 얘기하기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리라 그래. 엘리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지만은 엘리야를 덧입었다. 그런 것이거든요. 거기 봅시다. 그 희한한 장면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5절부터 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눈으로. 유대왕 헤롯 때에, 유대왕 헤롯 왕 때에 이렇게 밝힌 것은 역사적으로 유대 그 헤롯 왕이 있었지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밝힌 건 뭐예요? 이거는 신화가 아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왕 헤롯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유대 그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이 반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가끔 나오는데 요거는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반열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비야 계열, 아비야 계열, 아비야 가문 이런 뜻이에요. 아비야 계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예요. 이 두 사람이, 이 부부에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의인이니. 참 이런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목표가 사가랴, 엘리사벳, 남편은 사가랴 같이, 아내는 엘리사벳 같이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회를 겸손히 착하게 섬기고, 그렇지요. 의인이다. 이 행의인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칭의인이 되고, 또 그 칭의인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쓸 때 행의인이 되고, 행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의인의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다윗도 행의인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였거든요. 우리가 행의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면 능력 기도가 됩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는 그런 이제 결론 내린 거예요. 그분은 이제 속화되고 타락하는 경우가 일생이 없고, 그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보장을 확실하게, 구원의 문제를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제 행의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행의인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이게 중요해요. 어떤 어려움과 저 슬픔과 문제가 다가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어려움 다가오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도움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읽어봐요.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가 분향단 그 우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가랴가 그 자식이 없었어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늙었는데 정상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사가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그러잖아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아들 달라고. 여기서 이삭도 리브가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을 때 이삭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두 부부가 자식이 없으면 그 남편에게 당신이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십시오. 그런 처방전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그들 부부 사이에 아내가 잉태를 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죠? 그 남편의 기도 중요해요. 이삭이 간구했잖아요. 창세기 보면. 자, 이렇게 잉태도 안 됐는데 천사가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14절부터 이제 그 세리 요한의 사역이 나와요.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리 요한만 그런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어. 성령 충만은 일단 우리가 태어나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신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만 그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특별한 경우예요. 이 경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 경우만 세례 요한만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만 모태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 또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일반화하는 경우는 일반화된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 특별한 경우예요. 그 외에는 성경에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예수님이 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래 제자들. 그 예수님 구원 얻은 자들에게 성령 세례는 또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들이 기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안 충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여서 기도할 땐 그 다음부터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쭉 이제 16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예, 여기 나오네요. 17절에. 저가 세례 요한은 또 엘리야 나오잖아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하리라. 그게 맞죠. 참 이렇게 성경이 맞아떨어져요. 이 사실인데 엘리야가 아니 그 세례 요한이 인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정언하고 핍박을 했어요.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 상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강력하게 야단을 쳤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지를 않았나? 또 철저한 또 회개를 요구했으며 결정적인 것이 아킬레스 건을 건드린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 그깟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이들 다 세례 요한까지도 해서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신앙을 그르친 게 뭐예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 앞에 줄 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줄을 서야지. 목사 앞에도 줄 서면 안 돼요. 목사 앞에 줄 선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도 살짝 비켜야 돼요. 거기에. 주님 앞에 줄 서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은 이것입니다. 주님께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자기 앞에 줄을 세우는 거야, 목사들이?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자기 앞에 줄 세운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앞에 줄 서가지고 혈통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혈통주의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당연히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만에 만만에 아브라함의 후손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엘리야 너무 좋아해가지고 표적주의로 빠지고, 또 모세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용사주의에 빠져요. 용사주의가 뭐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드디어 접수하시겠구나. 이분이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 로마 군병들 말씀 한마디에 낙엽처럼 날려버리실 거야. 아주 그냥 용사같이 무찔릴 줄 알았는데 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영적인 왕이며 나는 십자가상에 죽으실 것이며 전혀 다윗과 같은 이렇게 용사 분위기가 아닌기라. 이건 완전히 이거는 폐잔병이고 죽는다 그러고 뭐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해서 군중들이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래서 이자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세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 앞에는 줄 서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항상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면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런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정을 하고 이 사람이 엘리야라 해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즐겨 받을지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풀어봅니다. 즐겨 받을지니 그랬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 즐겨라는 단어가 델로라는 단어예요. 델로라는 단어는 크게 두 부류의 뜻이 있어요.
좋아하다, 원하다, 바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뜻을 세우다, 결정하다, 결단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뜻을 세우다, 결정하다, 결단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결단하여 세례요한이 엘리야니 받아들이라. 결단하여 아멘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아주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딱 떨어지게 가르친 거예요. 무엇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이라든지 성화, 성장이라든지 또 능력 기도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든지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어떤 그 감정적 흥미에서가 아닌 뭐예요? 어떤 의지적 선택, 의지적 결단, 의지적 결정을 통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발전이 있기를 원합니까? 신앙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헌신하지 말어? 내가 봉사해 말어? 이런 것도 뭐예요? 결국은 나의 의지적인 어떤 결정, 의지적 그 결단, 어떤 의지적 선택을 통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떨어지게 가르친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어떤 흥미에서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통하여 어떤 이게 흥미롭다, 어떤 이끌림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하고, 의지적인 결정이 필요해요. 그걸 통한 수용이에요. 수용. 받아들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과 결정과 선택을 통한 그 수용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것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을 통한 받아들임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되고 신앙 성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의지적인 어떤 결정을 선택으로 우리 이끌어가요. 의지적인 선택, 결정이 있게끔 해요. 그걸 통해서 그 영적인 것도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뭐예요? 성화 성장하게 되고 축복받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에 어떤 감정적인 어떤 흥미 유발이 돼요. 흥미가 뜨거워가지고 이 감정적인 그 흥미가 아니고 즐겨받을진 즐겨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딱 결단해야 돼요. 결단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응? 다니엘이 1장 8절에 뜻을 세워 그랬잖아요. 그 델로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하여 왕이 준 그 왕이 먹는 음식을, 그 우상 제물이거든요. 안 먹기로 뜻을 세우잖아요. 그 후로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9절에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요. 그 환관장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채소만 먹게끔 해요. 우상 제물, 귀신에게 바쳐진 졌던 음식이 아닌, 바빌론 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이 아닌,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니엘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이에요. 이런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다니엘은. 우리가 그 뜻을 세워야 돼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의지적인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은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해 달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하고? 너에게 의지가 있잖아. 자유의지가 있잖아. 성경이 들려졌잖아. 기도해서 뜨거워졌잖아. 성령 충만하잖아. 그래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의지적인 결단이 없냐? 의지적인 선택이 없냐? 너희는 뭐하고? 그것까지 다 해달라고? 아니에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별명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에서 여러 군데 나와요. 또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결단이 많아요. 룻을 보십시오. 그 나오미를 따라갈까? 룻은 오르바하고 룻 제대로 결단하는 것이 룻이잖아요. 뭐예요? 자기가 결단해서 그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 상승과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즐겨 받을진대. 이 단어에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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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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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가 차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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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버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결단에 결정에
의지적 그 결정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런 의지적 그 선택을 하여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그 성장이 있고 성화가 되어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또 능력 기도하고 천국 가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다니엘의 별명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 이것이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앞으로 별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들, 동탄 중앙교회 성도들, 아버지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